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하면 지도자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기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구별하여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라와 민족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기도에 계속 징검다리가 이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인 나라도 있고 또 이렇게 국경에 분쟁이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또는 민족과 민족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가장 좋은 선한 그 기준대로, 그 그림대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고 또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내용이 많겠죠. 나라와 민족 위한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특별히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김기욱 집사님, 김용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대상들, 우리가 기도표를 보면 너무 많죠. 그래서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 새 학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친구들을 축복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녀들로 오늘도 세워지게 하셔서 새 학기에 특별한 친구들, 또 특별한 반, 하나님이 평안한 가운데에 또 지혜를 주시고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 허락하여 주시고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또 구별하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가 정말 믿음의 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북녘 땅 가운데 하루속히 완전한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여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정말 평양에 부흥운동이 있었던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그 자취를 이어가고 있는 곳곳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오늘도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붙드시옵소서.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나라를 하나님 손안에 올려드리는 구국기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일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대로, 그리고 나라의 현안과 문제들과 미래와 염려되는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보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 전까지 여전히 맡기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그 완전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되,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일어나도록 회복을 더하시고 또 퇴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암 치료 관계돼서 우리 김숙자 권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피시고 하나님 몸에 정말 때마다 좋은 세포들이 온전히 활성화되어 움직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의 많은 또 새로운 공부들을 하게 되고 친구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어려워하지 않고 지혜를 더하셔서 지식을 더하셔서 공부 잘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자녀들로 오늘도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붙드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오늘도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24절 함께 읽습니다. 15절부터 24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가 1장에서 66장까지 꼭 구약 신약 성경의 각각의 책들처럼 66권처럼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9장까지는 좀 심판과 그런 하나님께서 선고하시는 메시지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처럼 회복의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거의 맞다고.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러면 오늘 이사야 29장이면 아직도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사야서 1장에서 29장 읽는 동안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와 막 이런 메시지만 전하시질 않습니다. 꼭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위로하시고 또는 약속하시고 회복하리라라는 말씀도 계속 간간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서 전체가 1장에서 66장까지를 매해 한 장씩을 선언하신 게 아니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일생에 4명의 왕이 지나가는 동안, 남유다의 왕이 지나가는 동안 다양한 말씀을 하신 걸 이렇게 저렇게 정돈한 게 이사야서니까 사실상 그냥 몰아서 39장까지가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몰아서 정돈하게 하신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오늘 회복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이야기예요. 분명히 15절부터는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자,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남유다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패역하다는 말도 나와 있고, 또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알까? 이런 헷갈리는 말을 자기들끼리 한다 이거예요. 16절.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은 경외함을 잃은 자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러나 겸손한 자는 일으키실 것이다.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직분이 아니죠. 예를 들어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선견자,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 하는데 직분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겸손한 자라는 표현이 19절에 나왔어요.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지시는 사람들은 일으키실 거다.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20절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괴롭히던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져요. 자, 오늘 이렇게 보면 비슷한 패턴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그러나 회복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2절 이하는 회복의 수준이 굉장히 더 깊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자, 이사야서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선지서 중에 아브라함 얘기 별로 안 꺼내거든요. 야곱, 이스라엘아 뭐 이런 얘기가 더 많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거의 처음 나왔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아브라함을 문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게 하신 약속대로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말하죠.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뭐 야곱 족속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관계된 약속은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3절 그런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그의 자손이 하나님이 손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그때에는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분이에요라고 말하게 되고, 2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여기 원망하던 자들이란 표현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출애굽 당시에 원망하던 사람이 아니고 그 신명기 1장 27절 시편 106편 25절에만 등장하는 라간이라는 단어가 원망하는 자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3번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원망한다는 이 원망하던 자들이란 표현은 자기 연민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 치우고 모든 것을 나쁜 쪽으로 해석하며 고집 부리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대적을 하려고 작정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그러면 난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나쁜 쪽으로 나도 모르게 계속 해석하는 사람들, 그 원망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훈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는 건 맞아요. 그리고 오만한 사람은 끊어지겠죠. 그런데 마음이 혼미하고 자기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다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그 사람까지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은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 너 혼자만 알아라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언하게, 지도자들에게 선언하도록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신다. 심지어 헷갈리던 사람들, 혼미하던 사람들도 총명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신앙 고백이 회복된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행하신다는데 뭐 행하시겠지 이렇게 읽혀지지가 않고,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저에게는 들었습니다. 이제 이사야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안 들었겠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할 때 못 알아듣고 눈이 감기고 귀가 감겨 이것이 들리는 뭐 말든 뭐 이렇겠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읽다 보니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좀 다시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 때문에 갈급하게 말씀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실까?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자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뭐 의도를 가지고 숨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가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계획을 완전히 세우기 전까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기도자가 아닌 바에는 완성이 되고 계획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전까지는 아마 하나님께 관련된 얘기를 꺼내지 않을 겁니다. 작품을 만들어 보여드리기 직전까지는 혼자서 골몰하는 거예요. 혼자서 썼다 지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너무 의존해요. 우리 자신에 대한 너무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16절까지를 본다면 하나님께 아뢰지를 않아요. 자기 계획을 숨겨요. 이게 거꾸로 말하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와 같다고 보여집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말하질 않아요. 속은 타는데. 자, 16절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신데 어찌 지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그가 총명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릇을 빚으신 분에게 날 빚으실 능력이 없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때 날 도와주신 분, 그리고 오늘 난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는 너무 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가깝지 않고 거리를 두는. 그래서 16절 표현대로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패역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토기장이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진흙이라고 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삶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15절과 16절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자기 계획을 숨기는 거니까. 자기 계획을 자기 뜻대로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 자기를 의지해요. 환경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그럼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합니다. 자기가 자기 계획을 세우려고 하죠. 모든 게 다 완성되면 그때 하나님께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안 해. 한 달 정도 지나서 짜잔 이렇게. 그러나 그 한 달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 멋진 것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 이렇게 말을 나름은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죠. 자, 우리 자신을 너무 의지하니까 계획을 숨기니까. 두 번째,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나약함의 상태에서 맡길 때에는 하나님께 맡길 때는 실제로 일으켜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니까. 오늘 17절 오르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레바논은요 숲이에요. 백향목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선 그곳이 밭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죠. 물론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상 17절은요 되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바논은요 그냥 산간 지역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밭으로 변하게 만드신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 다음이 더 놀라워요. 18절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어제 본문에 분명히 책을 소개했을 때 그 책 나 봉해져서 못 읽어요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 보여지고 듣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러니 하나님께 여전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던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21절에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자, 이 오만한 자들 20절의 사람들이 지금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혔던 내용들이에요. 의인을 억울하게 해요.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중에도 이들이 어떻게 태도를 가진 거예요? 19절 겸손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가, 가난한 자가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로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채우세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으면서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요,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거든요. 사모함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그릇을 빌려야 기름을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그러니 우리 인생에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사모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사모함으로 준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라고 썼지만 오늘 본문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라는 말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거기 팔복에 설명하고 있는 각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막 붙드는 그 옷자락이라고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 나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요. 그 맡기는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이야기예요. 17절부터 기록된 내용이. 그러니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실제로 회복하시고 채워주실 거니까.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볼 때 22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가 기도할 때 누구까지 회복시키세요?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회복시키세요.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게 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행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야 정말 행하셨구나라고 그들이 눈이 다른 말 할 수 없는 상황에 딱 그 본문이잖아요. 23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하신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이 사람들이 이미 경외하던 사람들이나 또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고 계시다는 걸 의심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상황을 주세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언어가 회복되는 거예요. 23절 경외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들이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에서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들, 아까 말씀드린 자기 연민에 빠져 말씀이 아닌 다른 쪽으로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절망 쪽으로 해석을 하며 했던 사람들이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며 교훈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쭉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 또 오늘 본문은 23절 정확하게 그의 자손은이라고 했잖아요. 그의 자손들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안 실제로 그의 자손들이 부모와 동일하게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갖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려운 중에도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을 기도자의 입장으로 다시 보면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라. 15절 16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17절부터 21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22절에서 24절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라.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이 말씀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써놓으신 구절로 보여요. 오늘 우리가 다른 거 선택할 수 있지만 염려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계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을 더 잘 세워서 더 잘해야지라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15절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계획만 의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안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아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무언가를 계획해요. 자녀에 대해 계획하고 또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아뢰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쁨이 더하게 하시는 역사를 즐겁게 하시는 그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그 기도에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해서 그들도 흔들리고 부모님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네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고 다른 것을 선택하든 원망하던 자들도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는 일이 기도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라고 막연히 기다리라는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마음이 혼미한 상태대로 있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고 억울한 중에도 헛된 일로 억울함을 당하는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함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간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족 모두가 기도에 실제적인 유익을 얻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이 우리 가정 안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실 때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뜻인데 오늘 말씀을 주셨음에도 또 내 계획 세우고 내 뜻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 자기 계획을 숨기는 자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맛보게 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하고 오늘 내가 먼저 기도하여 우리의 가족이 위로를 얻고 가족이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보게 되고 경외함을 되찾게 되고 혼미한 마음이 정돈되어지며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의 교훈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의 기도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인들과 우리의 주변에 그대로 흘러넘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1절 4절 부를게요. 1절 4절 부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